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쓰디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나오미와 그를 또 따르려는 며느리 룻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원치 않던 흉년이 들었고요. 그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에 이주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는지 1장 3절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 땅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잘 살아보자고 떠난 이민인데 그 시작부터 엄청난 고통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이후에 이 두 아들의 결혼 전까지 성경은 그 어떤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 흘리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혼자 되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수천 년 전에 나오미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오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고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날이 돌아올까요? 쨍 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4절에 보니까 드디어 나오미의 두 아들은 잘 성장했고요. 이제 좋을 일만 남았다 여기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5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두 아들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직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쨍하고 해틀 날을 기대하던 때에 나오미는 오히려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 성경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어쩌면 나오미 한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유 모를 죽음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에 정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연거푸 근심될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와 정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성도이기에 먼저는 내가 가려는 길, 내가 행하려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혹 싫어하시지는 않으시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강건하여 이끄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때에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도 답답함도 느끼게 만드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마음 아프지만 고난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인생만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오미였다면 그 낯선 땅에서 남편도 심지어 두 아들도 죽은 상황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나오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6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겨우겨우 정착한 모압 땅을 포기합니다. 드디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리를 회복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이 마음은요, 두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품지 못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며느리도 포기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려는 처음에는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나섰다가 이내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는요, 시어머니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요, 자신의 이름도 포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을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의 삶은 그녀의 이름처럼 어쩌면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쓴 고통밖에 없었기에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을 계기로
자신을 비우게 되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오미처럼 혹 심각한 어려움까지는 우리가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그것은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이거나 섬김의 자리이거나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는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 구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서 혹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이 되는 자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약속과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키고자 몸부림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던 나오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룻은 그녀의 전 인생을 걸고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돌아가라 했을 때 고향 땅, 고향 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미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고민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그 낯선 곳으로 따라가겠다 했을 때 이 나오미는 이 룻은 자신의 전생애를 건 새로운 도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만든 이 룻의 결정적인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우리가 한 번 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에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나오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한 것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룻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나오미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녀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때 저버렸던 불신앙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약속의 땅을 팔고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자신의 신앙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내가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고통당하면서까지 그 땅에 살았던 다른 유대인들의 그 믿음, 그 신앙에 비하면 나오미의 신앙은요,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는 신앙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오미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오미가 이방 여인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 부족하다 하여 기죽지 마십시오. 혹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소심해지지도 마십시오. 혹 지식이 부족하다 하여 약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눈먼 자는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진흙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찬송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쓰셔요. 그러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노,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룻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조차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전제할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불신자 가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재앙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압 땅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웬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사는데 저들 누군고 하고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거 얼마 지나서 남편이 또 죽어요. 아이고 안 됐네. 또 몇 년 안 지나서 두 아들이 죽어요.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가정은 재앙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룻이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것은 기적이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처럼 이 룻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 룻에게 베풀어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값없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감당치 못할 은혜를 룻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그 이름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교만하고 완악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곁길로 새지 않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신 것은요, 그 자체로 감당할 길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후로는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각자에게 선포하듯 고백합시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예,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스러움을 갖고, 이 담대함을 갖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셨고 룻을 불신앙과 멸망의 땅에서 이제는 신앙과 구원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고통도 아픔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구원의 땅을 회복하였을 때 더불어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요, 자신의 이름도 포기했거든요. 그러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도 회복시켜 줍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는 처음에 나를 고통이라는 의미로 말하라 불러라 라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노년의 후손을 보는 기쁨을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예, 자신의 이름 그 뜻 그대로 즐거움을 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요, 친구, 우정, 동반자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동반자가 되기에는 룻이 감수해야 할 희생이 너무너무 컸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룻에게도 구원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양식도 물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데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곡식 타작하는 종들에게 일부러 저 여인 앞에는 더 많은 곡식을 떨어뜨리라 하거든요. 더 많이 주어가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업도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팔고 떠나갔던 그 땅도 찾도록, 그 기업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룻기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으로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된 형제가 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되었던 형제를 다시 자유민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기업 물은다라는 의미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가난으로 형제가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되찾아 준다라는 의미가 기업 물은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을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책임질 의무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만 낳는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장성하여 혼자 이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본다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끝납니까? 그 아버지의 원래 그 기업을 다 회복시켜 줘야 되고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게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원래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가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요, 그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전부 포기해버려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붙이셔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회복하니 하나님은 그의 기업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오벳을 낳게 하시고요, 그 계보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더 나아가 그 계보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렸던 약속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자녀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과 기도,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늘 회복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1, 2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아버지와 나오미의 그 가정이, 엘레멜릭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들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아버지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리,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주를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그 자리를 회복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 같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이 시대가 믿는 자들에게 위축되어 되게 만드는 시대라 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결국 우리의 열매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텐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아버지여,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나아가다가 약속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나오미의 가정을 복주시고 축복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만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적 같은 믿음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여, 우리도 우리 주변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또한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